네,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 16장을 오늘 한번 전반부에 보고요. 또 후반부에는 17장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평생에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의 강의가 아마 들을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특별히 열방에 대한 강의는 거의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한 것이니까 좀 같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처음에 저희가 이제 큰 거대한 문단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으신데요. 처음에는 아하스 시대 때에 이스라엘 고발하고 심판하는 내용이 1장부터 12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민족들의 심판이 13장부터 27장까지 쭉 이어지고, 그리고 넘어가면 히스기야 시대 때에 이야기가 28장부터 32장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면 요 사이가 보세요. 왕으로 따지면 아하스 시대 왕이랑 히스기야 시대 때랑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민족들의 심판에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민족들의 운명은 누가 결정짓느냐라고 하냐면 강대국이 아니라 아수르나 당대에 굉장히 펼쳤던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민족들의 심판을 하신다. 그래서 그들의 운명을 여호와께서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요. 더 나아가서는 고발하고 구원하는 이중적 기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하스가 민족들의 운명을 결정지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하스가 고발하고, 반대로 히스기야에게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다른 선지서들과 달리 이사야서는 이 민족들의 심판에 대한 위치가 독특하게 여기 가운데 사이에 끼어 있거든요. 요 사이, 요렇게 아하스 시대와 히스기야 시대의 가운데 끼어 있어서 이런 끼어 있는 것을 통해서 그 의미가 뭐냐면 민족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아하스를 고발하고 히스기야에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거다. 큰 덩어리를 보시면 이런 그림을, 문맥적인 흐름의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 16장인데요. 16장은 문단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모압에게 주는 권면인데 모압이 거의 멸망을 하게 될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살아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권면을 주는 내용이 1절부터 5절까지 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죽게 되는 모압을 향해서 탄식하는 내용이 6절부터 12절, 마지막에 맺는 말이 13절, 14절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1절부터 5절에 먼저를 좀 보시면, 요거는 무시하세요. 요거 잘못 썼습니다. 1절부터 5절에 모압에 먼저 주는 권면인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를 좀 먼저 그려볼 필요가 있는데, 본문을 토대로 해서 상황을 먼저 그려보면 적이 침입한 것 같아요. 모압에게 적이 침입했는데 이 통치자들이 광야로 피신하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가 모압을 향해서 권면을 주는 것이죠.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시온산으로 양을 보내라 라고 하는 첫 번째 권면을 보낸, 이건 뭐냐면 예루살렘에게 도움을 요청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 상세하게 너희가 등장하고 이 땅의 통치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말을 따져보면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압의 통치자예요. 그러면 선지자가 모압의 통치자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 땅의 통치자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의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드려라 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건 뭐냐면 시온의 도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너희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살기를 원한다면 그나마 어떻게 하든 지금의 이 외부적인 적의 침입으로부터 살기를 원한다면 모압은 조공을 보내어서 유다의 봉신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 왕조의 보호 아래 들어오면 멸망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선지자가 모압에 주는 권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무시하시고요. 이런 상황이 왜 이렇게 권면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 2절을 보세요. 2절에 보시면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건 뭐냐면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끼 새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묘사하는 비유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사실 이건 피난민들이 지금 어떻게든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나면 피난민들이 생기고 그 피난민들이 둥지에서 떨어진 새끼새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아르논 강을 건너고 있다는 거예요. 아르논 강은 모압에서 이렇게 붙어있는 강입니다. 자, 이거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빨리 사절을 보내어 도움 요청을 못하면 결국에 이렇게 흩어지는 피난민들은 모두는 다 죽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빨리 시온에 가서 예루살렘에 사신을 보내서 시온에 도움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 1절과 2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결국에 어떻게 그러면 도움을 구해야 되냐 1절과 2절은 시온에 도움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3절부터 5절까지는 어떤 식으로 도움을 구하여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번역은 이게 누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잘 살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에서 나오는 새 번역을 좀 참고를 해보면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지자가 모압에게 권면을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고견을 들려주십시오.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한낮에 밤처럼 그대의 그늘을 밤처럼 펼쳐주십시오. 쫓기는 이들을 숨겨. 이거 쫓기는 이들은 모압 사람이겠죠. 도망치는 이들이 들키지 않게 해주십시오. 피난처를 제공해 달라는 거겠죠. 모압에서 쫓기는 이들을 그대 곁에 머물게 하여 파괴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선지자가 니네가 사신을 보내서 예루살렘에 도움을 요청할 때 이런 내용으로 도움을 요청해라 라고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요청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사실 옛날에는 이렇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렇게 국경이 있잖아요. 이 나라가 있고 이 나라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여기서 난민이 발생하거든요. 난민이요? 그러면 이 난민들을 받아주는 나라가 없어요. 왜? 다 국경을 폐쇄시켜버리거든요. 넘어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받아주어서 피난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은 모압에게 전쟁이 일어나서 흩어지는 난민들을 국경을 막아서 못 들어오게 하지 말고 좀 막고 있는 것을 풀어서 좀 들어오게 해달라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인 거죠. 자, 그래서 모압의 사신들은 유다가 국경을 열고 전쟁을 피해 떠도는 외국의 난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주도록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자국의 난민들에게요. 그래서 모압의 사신들이 이렇게 요청을 하라고 호소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거꾸로 그러면은 왜 이런 요청을 하게 해서 유다로 하여금 요청을 들어주어야 하는 이유를 제공해 주는 것인데 4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에는 유다가 모압의 요청을 들어주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번역이 정확하지 않아서 다시 번역해보면 이렇습니다. 억압이 그치고 파괴가 끝나 압제자가 이 땅에 사라지면 전쟁이 끝나고 나면 다윗의 천막 안에는 신의로 왕자가 굳게 세워져 추감을 정해 밝으니까 그 위에 진실과 함께 자정하리이다. 이렇게 돼. 이건 뭐냐면 더 쉽게 말하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정치하시는 분들에게 이사야가 모압의 요청을 들어주라라고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조금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가보면 결국에 왜 덜어주어야 되느냐라고 하면 모압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의 왕에게 공신국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고자 모압은 유다에게 이제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종구국이 아니라 종주국입니다. 모압을 억압하는 자들이 떠나며 은혜를 입은 모압이 유다를 종주국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게 이제 4절과 5절에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결국에 선지자는 모압에 주는 검면을 모압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선지자가 모압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결국에 자국에 있는 유다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이고 그건 결국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다의 정치가들에게 모압의 난민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6절 이하에 나오는 모습은 논리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모압에 대한 탄식이 나오는데 모압에 대한 탄식이 나온다라는 말은 사실은 모압이 멸망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데 이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모압이 전쟁을 겪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이거 하나님의 심판인데 왜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겪게 됐느냐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의 이유가 뭐냐? 그분은 계속 우리 열방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어 오는 이유는 뭐예요? 교만과 오만이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고 겸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교만은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자신을 극대화해서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약화시키거나 최소화시키는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바벨론도 그랬고 아수르도 그랬고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역할에 만족하지 않고 모두 다 자신의 역할을 극대화하고 자신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까지 도전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다 그런 모습인 거거든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들었다라는 말은요. 예언자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함께 포함하는 내용일 수 있고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6절에 한번 보세요. 교만을 들었다, 심히 교만했다, 거만했다, 교만하며 분노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처음에 있는 4개의 말, 교만을 포함해서 이 4개의 말은 다 비슷한 말이에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 동사 가아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인데 이거는 뭐냐면 자기 힘, 능력을, 업적을 의존해서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신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는 그런 거겠죠. 분노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분노함도 나오는데요. 분노라고 하는 것은 한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도를 넘는 거예요. 평정심의 한계를 넘어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분노라고 히브리 단어에서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전쟁을 통해서 심판했다. 네,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다라고 이제 전제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왜 이렇게 전제를 하냐면 조금 이따 이거 한 번 더 보고 갈게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게 교만했느냐라고 하면 모압은 아마도 군사력, 그 다음에 모압에는 굉장히 이게 지형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렵게 될 거예요. 협곡이 많아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신했던 것처럼 보이는데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랑하고 있는 군사력과 지형적인 장점은 다 무용지물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요. 그래서 탄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세요.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탄식은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가 탄식의 배경이 되는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이 일어나서 난민이 된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를 다루었던 거죠. 근데 왜 그런 난민들이 생겼냐? 그러면 그거는 6절 이하에 보면
모압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으로 연결되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모압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모압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포도 농사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헤스본이랑 신바, 야셀이라고 하는 도시가 이 포도의 산지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는데, 결국 이게 다 말라서 황폐하게 되었다, 심판을 받아서. 네,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포도 농사를 망치게 됐고요. 그래서 포도를 거두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했던 모압이 현재는 아주 초라하게 된 그런 모습으로 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8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8절에, 그래서 8절 하반절에 9절에 보시면 이런 게 있잖아요.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너더니, 이 말은 이게 모압이 이렇게 있으면 이 모압의 영향력이 주변으로 이렇게 많이 뻗쳐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다는 말은 모압을 심판해서 모압이 황폐하게 되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에 대해서 선지자도 같이, 비록 이웃 나라지만 선지자가 탄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모압의 파국적인 운명에 동참하는 것이고, 모압에서 황폐하게 돼서 가수원이나 포도밭에 수확의 즐거움이 사라졌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나 이 모두한 것에는 결국에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나 어떤 수를 쓰더라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거꾸로는 모압은 나름의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 우상은 헛것이다, 무능력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라는 말은 모압이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에게 간구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소용없다.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이것을 빼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13절과 14절은 모압에 관한 신탁을 정리하는 맺는 말이고요. 두 가지를 한 가지서 정리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모압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다. 이건 결국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민족의 운명을 결정지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혹은 강대국이 결정짓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모압의 안녕과 번영은 3년 안에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품꾼을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타임테이블을 만드시고 그 타임테이블에 맞추어서 계획을 현실로 실행에 옮겨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 모압의 남은 기간이 이제 3년인데 이게 품꾼의 정한 해와가 3년이라는 말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아마도 모압의 남은 기간이 3년이고 3년 안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더 나아가 성경에서 3년은 자주 새로운 사건을 가리키는 기간으로 써요. 여기 나와 있는 구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셔요. 사마 13장 38절, 왕상 22장 1절, 왕하 17장 5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시간은 이사야 17장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에브라임과 다메섹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기에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좀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사야 7장과 8장에 등장한 거와 사건들과 아주 동일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734년부터 32년 어간에 이 말씀은 주어졌을 거라고 보고요. 그 배경에는 시리아와 에브라임 전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가 계속해서 서신에서 들어와서 점차 나라들을 하나씩 삼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수르가 삼킨 나라들은 대부분 과도한 조공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보고 있으니까 다메섹, 아람의 도시국가였던 다메섹과 보고 있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다메섹이 주도를 해서 반아수르 연합을 결성하고 여기에 이스라엘을 끌어들이고 시리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 더 나아가서 유다의 아하스를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그때 살펴본 것처럼 아하스는 거절하죠. 아하스는 거절해요. 근데 아하스가 거절을 하고 거절하니까 다메섹과 에브라임이 공격을 했는데 이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아수르한테 불복하죠. 아수르한테 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무릎을 꿇음으로써 위기가 벗어납니다. 자, 요게 이제 이게 배경이 되는 건데요. 오늘 본문에서 17장에서 선포되고 있는 말씀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아수르가 침략을 해가지고 나중에 반아수르 연합을 펼쳤잖아요. 다메섹과 에브라임이. 이 두 다메섹과 에브라임은 아수르가 침략을 해서 거의 이제 멸망시킵니다. 주전 733년에 북이스라엘은 거의 몇 개의 도시를 남겨놓고 나서는 다 아수르의 땅으로 편입이 되었고요. 732년에는 다메섹이 거의 폐허가 됩니다. 다메섹은 여기서 완전히 끝나게 되고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10년간 더 가긴 가는데 거의 죽은 목숨처럼 해서 10년을 더 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이 된다라고 하는 걸 좀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1절부터 3절은 다메섹에 대해서 심판을 합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라고 1절에 이제 표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다메섹이 장차 성업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이건 전쟁으로 다메섹에 있는 성벽들이 다 무너져 내린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2절에 아로엘의 성읍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다메섹 근처에 있는 도시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근데 여기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폐허가 될 거다라고 해서요.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서 양이 늑대 놀라게 할 자가 없다라는 말은 그 누구도 양무리를 쫓아내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이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폐허가 되어서 이제 동물, 가축들이 사는 곳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3절에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할 거다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함께 했던 모든 나라들, 이 거대한 나라들이 영광을 잃어버리고 모두 초라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또는 뭐 초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옛 영화를 잃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다메섹을 중심으로 심판을 설명한 거고요. 4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볼품없는 존재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곱의 영광이 보잘것 없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의 살찐 몸이 파리알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살찐 사람이 병이 들면 살이 쭉쭉쭉 빠지죠. 그래서 아주 기골이 거대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병이 들어가면서 빼빼 마른 모양, 그러니까 피골이 상접한 모양 이렇게 됐다라고 할 때 이게 이제 파리해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래서 결국에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병자의 모습과 같이 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전 733년에 아수르의 침략으로 3분의 1을 거의 뺏겨요. 에브라임 산지 사마리아 정도만 남긴 채 목숨을 부지하는 정도, 그러니까 다 빼앗기고 목숨을 부지하는 정도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는 것에 대해서 추수의 비유를 이야기하는데요. 크게 두 개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농사할 때 짓는 추수의 단계를 처음에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낫을 베어요. 곡식을 거두잖아요. 곡식을 거두고 나면 곡식의 나다들이 떨어지죠.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이 이삭을 주어요. 떨어진 이삭을 주어요. 그래서 결국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감람나무의 추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상징을 이야기하는 게 흔들어서 다 따버린다. 그래서 몇 개 남지 않는다. 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거의 멸망 가운데 떨어지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준다. 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두 단계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733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영토의 사건이 있고요. 722년에 이삭 죽기 전쟁이라는 말은 이때 완전히 끝나버리는 전쟁이 치루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역사 안에서 보면 이런 두 단계를 거쳐서 완전히 멸망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과 다메섹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것인데, 근데 7절과 8절에 있는 문단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나면 그 심판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게 될 거냐 라고 하는 것을 7절과 8절에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 첫 번째 7절은 긍정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고 8절은 약간 부정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7절을 보세요.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뵙겠다 이렇게 됐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말은 바라보겠다라는 말하고 뵙겠다, 우리는 뵙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사실 본다라는 말입니다. 또 바라본다라는 말과 본다라는 말은 성전의 제의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는 말의 동사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전에는 이 사람들이 누구를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죠. 근데 이제는 누구를 섬긴다고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나서 이 사람들이 깨닫고 아 진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고 8절은 반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니까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고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심판을 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죠. 특별히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3당에서 풍요제를 드렸었는데 이 풍요제는 결국 우상 숭배였고 결국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특별히 이제 아세라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 등장을 하는데요. 8절에 아세라 등장하죠. 아세라는 여신의 이름이기도 하잖아요.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바알과 아세라 이렇게 하면서 아세라가 등장을 그때 아세라가 맞을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지방에 가시면 각 산당이 있었는데 그 산당에 푸른 나무를 일컫는 말로 아세라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거기에 우리 장승처럼 기둥을 박아놓고 있는데요. 그런 기둥을 말할 때도 이 아세라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요. 8절에는 태양상이라고 등장했는데 이게 번역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 단어 번역하기 어려워서 최근에는 아마 분향재단이라고 번역을 하려고 합니다. 학자들이. 아마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해서 분향재단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둥을 보지도 않고 분향재단을 보지도 않는다. 예전에는 거기 가서 빌고 막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단락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멸망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임을 보여주는 단락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현실은 이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이사야는 미래를 낙관적으로 소망하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열심히 이것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9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또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연결이 어려워요. 9절부터 11절에 보시면 멸망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처럼 문단이 나오거든요. 일단 내용을 먼저 좀 볼까요? 9절에 보세요. 견고한 성읍들이 황폐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을 가나안의 멸망에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가나안 사람들이 버리고 떠난 숲을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황소처럼 황폐하게 될 것이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겨서
멸망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리석게도 가나안의 전철을 밟거든요. 가나안의 전철을 밟기 때문에 가나안과 동일한 운명에 빠지게 되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이죠. 왜 이렇게 그러면 황폐해지게 되느냐라고 하냐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말은 하나님께 구원 요청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고요. 능력의 반성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피난처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을 버리고 헛것인 우상에 의존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거 조금만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좀 억울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예를 들어서 바알도 섬겼거든요. 이 둘을 다 섬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 버린 게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은 곧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요 단락은 9절부터 11절은 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단락인데, 그러면 이게 왜 7절과 8절에 7절과 8절 다음에 나왔느냐라고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7절과 8절에서는 회복되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회복이, 왜 이런 회복이 필요하게 됐느냐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이런 황폐, 멸망의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황폐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되돌리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7절과 8절에서 이야기했고, 9절부터 11절은 그래서 8절에 나와 있는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삽입해서 우리로 말하면 각주를 달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의 시대는 각주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본론에서 다 하지 못할 때 각주로 넘겨서 하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첨언해서 더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한 가지 더 제가 좀 말씀드릴 게, 10절 이하에 보시면 10절 후반부에 그러므로 라는 말 보이세요?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이건 아마 지중해 연안에서 했던 아도니스 신의 정원이라고 하는 풍습이 있었대요.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접시 같은 거에, 꼭 접시뿐만 아니라 다른 접시와 비슷한 것들에 빨리 자라서 빨리 죽는 식물을 심어서 아도니스에게 봉헌했대요. 이렇게 하는 게 풍습이 있었대요. 지중해 연안에서. 이스라엘이 풍요제를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대로 따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사실은 이스라엘의 풍요제의를 받아들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풍요를 바래서 이렇게 풍요제를 지내지만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근심과 심한 슬픔이 수확물로 주어질 거다. 이건 뭐 결국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문단은 앞에 있는 문단과 따져보면 하나님을 아까 잊어버렸다. 그래서 멸망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12절부터 14절은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이야기를 한 것인데, 12절부터 14절은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세요. 12절에 민족들이 침략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마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 같이라고 해서 멸망의 침략을 바다의 파도에 비유했는데, 침략군의 압도적인 세력과 위용에 개성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들이 침략한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막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대한 침략군을 여호와께서 직접 상대하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직접 상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아침에 되니까 침략군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 것인데, 이때 그러면 이건 누가 누구를 공격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궁금한데, 이건 아마도 주전 701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사네립의 공격을 물리치시는 내용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갑자기 이게 왜 등장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그 뒤에 유다는 구원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왜 여기서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궁금할 수 있는데요. 아마도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독자들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이미 이스라엘은 망했고 유다는 이제 망했는데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되시냐면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기억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아까 우리가 앞에서 구도에서 봤듯이 아하스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 징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히스기야 시대 때나 혹은 이 독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12절부터 14절에 있는 이야기를 여기에다 붙여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16장과 17장 두 군데의 말씀을 살펴봤고요.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민족들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은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우상이나 권력이나 힘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헛것에 불과하다, 아침이슬에 불과하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두 장에 걸쳐서 이사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